사사기 입다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입다는 참으로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입다는 실력 있는 신앙인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온 암몬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암몬 왕과談판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힘의 논리가 아닌 명분, 그 무엇보다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의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입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읽은 짧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입다의 서원과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입다의 서원인데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집으로 평안히 귀환하게 하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 입다의 서원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입다가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서원했는가,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는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견해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번제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성막봉사자로 헌신케 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극단적인 부분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은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해서 대적을 입다에게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학증으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입다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입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입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성령이 함께 했던 사사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운니엘 사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길 때에도 성령이 운니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드온 사사도 미디안을 물리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고 자신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때마다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할 때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해막, 성막을 지을 때도 이 일을 총괄하게 했던 부사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실행할 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연약한 인간에게 성령이 임한다. 바로 승리의 확증이고 능력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강화시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어떤 사람도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재주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입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는구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주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붙이실 경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서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다. 방금 29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서원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셨고 입다에게 승리를 주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서원 기도를 마치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서원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이 서원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제시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시하는 서원 이 조건을 보고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소원을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은 내가 제시한 이 조건을 보고 마치 계약 맺는 것처럼 입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서원을 들으시는 것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과 이 서원 응답이 우리 신앙에 유익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다.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간의 계약을 맺듯 내가 제시한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마치 조건을 제시하듯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서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절, 31절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면 그래서 내가 승리해서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께 돌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서원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3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딸. 이 딸에게 서원한 대로 시행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입다의 행위에 관련돼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입다의 서원, 입다가 서원한 내용을 이행한 것,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범죄를 염두에 둔 서원을 했고, 그리고 자기 딸을 서원한 대로 그대로 시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또 하나의 해석은 입다가 번제가 아닌 성막 봉사를 염두에 두고 서원했고 그에 따라서 자기 딸을 평생 성막 봉사자로 지내게 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데 만일 이 두 번째 해석 성막 봉사를 염두에 두어서 서원했고 그리고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평생 성막 봉사자로 지니게 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입다가 서원한 것은 올바른 서원이었고 또 자기가 서원한 데 대해서 해로울지라도 지키려고 한 입다의 신앙은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첫 번째 이야기, 문자 그대로 번제, 인신 제사를 드릴 것을 염두에 두고 서원했고
그리고 이 딸을 인신제사로 번제로 드렸다. 이 해석을 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입다의 행동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입다가 이 견해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이방 땅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했던 이 종교적 열심을 보인 것,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입다의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열심으로 오히려 하를 자초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첫 번째 주장에 관련된 근거를 쫙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견해를 쫙 보충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하면 사울 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올 시간에 오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고 지체하게 되어지니까 사울왕 스스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분명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잘못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종교적 열심은 큰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뜻을 알기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먼 열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혹시 하나님 뜻에 무지한 열심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열심이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도 답답할 거고 하나님도 막 서글프겠지요. 무엇보다도 열심 참 중요하다. 그러나 열심 앞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30절 31절을 보면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암몬에게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가 비록 큰 용사이기는 하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막상 원수와 싸우는 전쟁터에 나아갈 때 입다의 마음은 불안했고 흔들렸을 겁니다. 믿음이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학고부동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 내적인 자세가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원수와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입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 의지의 표현을 서원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지요. 전쟁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표현이 서원의 형식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적을 나의 손에 붙이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다, 이 감사를 다짐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입다가 사람을 번제로 인신 제사를 전제로 한 서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이지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입다가 서원한 것이 인신 제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바람직하고 건장할 만한 서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진정으로 결과를 알 수 없는 막 긴장의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서원을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진실한 서원은 말을 입 밖에 내고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한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의뢰,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고 그 다짐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코로나19 시대가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위기,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위를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이 서원의 모습, 올바른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입다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함으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다와 이스라엘에게 이런 승리의 원인은 입다에게 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다고 하지 않고 32절에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승리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승리의 배경, 하나님. 인간이 전의를 가다듬고 전술을 짜고 마병을 예비하고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했어도 그것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강하고 약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뜻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가 13만 명이나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아주 기적과 같은 승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 말씀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을 제공해주고 용기를 더해주는 거지요. 비록 칼과 창을 든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험난한 인생의 파고를 수없이 넘어야지 되고 혈과 육에 속하지 않는 사탄 세력과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 전쟁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나의 삶이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대적의 수가 많고 그들이 힘이 강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다의 소원, 입다의 승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백성들이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을 다짐하기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진실한 서원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서원한 기도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근데 이 서원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서원이 조건부, 상호 계약, 서원 기도를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서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내가 감사함으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의 소원과 입다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승리,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